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점심 또 맛있는 메뉴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교회 여러분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예,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맛있게 드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그 누가복음 3장의 말씀으로 기도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은혜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그 청소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짓고요. 이제 다가올 그 청년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연히 좀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는데 망치로 뒤통수를 팍 때리는 듯한 경험을 했어요. 누가 진짜 때린 건 아니고요. 아마 때렸으면 못 나왔을 것 같은데 유독 한 문장이 저에게 큰 찔림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너는 너가 가진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 너는 너가 가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라는 문장이었거든요. 가만히 저를 돌아보니까 우리는 그 나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는 대신에요. 내게 없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한 기도만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을 어떻게 내가 잘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요, 기도하는 것 대신에 내게 없는 능력 하나님 주십시오. 그런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컨대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그 빵이 있는데 누구와 나누어 먹으면 참 행복할 것인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대신에요. 하나님, 이 빵이요, 2개가 되게 해주세요. 10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금 주어진 이 건강으로요,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대신에 없는 건강 더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앞에 있는 저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요, 그 목사로서 또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요, 이런 초보적인 그 신앙의 모습이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다, 보여진다고 하면 성숙하지 못한 내 모습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거죠.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소중한 은사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내게 아직 없는 그 은사를 더 달라 기도한다는 것. 내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감사할 것인가, 그것에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내게 모자란 축복 더 주십시오. 더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기도이겠습니까? 하지만요, 오늘 또 무엇인가 결핍과 모자람과 그 부족함을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요. 교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나의 이 결핍되어지는 것들, 부족한 것들이요, 그 부족함이 채워진다면, 결핍이 없어진다면요, 과연 우리는 그때부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는 법입니다. 아마도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다른 또 무언가를 놓고서요, 하나님께 떼쓰고 있겠죠. 달라고, 채워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행복하지 못한 그 이유가 나에게 없는 것을 구하는 그 결핍 속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주어진 행복과 평안을, 그 평안의 거리가 이미 내 손에, 분명 내 손에 지금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온전히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요, 교우 여러분, 내 소중한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 이 자리로 함께 하고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어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나에게 없는 것을 달라, 하나님 나에게 없는 것 주세요, 그렇게 달라 떼쓰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내 기도의 방향,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 기도의 방향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에서요, 이제는 내가 가진 이것, 이미 내게 부어주신 그것을 놓고 하는 기도, 그렇게 수정해 보자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교회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지금까지 내게 없는 것 구하는 기도 우리 많이 해왔잖아요. 너무나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요, 내가 가진 것,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위한 기도, 그거에 한번 중점을 더 보자는 말씀이에요. 그렇게만 한다면요, 없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등바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결핍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나에게 허락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오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나에게 허락된 것, 그것에 감사함으로 진짜 평안 누리게 되고요, 진짜 행복한 삶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 신앙의 세계가 내 삶 가운데 활짝 열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오니요, 오늘 이 자리로 함께 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주신 것, 이미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읽어본 내용은 마태복음서에서 도 나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10절 이하의 말씀은 유독 누가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가운데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이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이야기들입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니. 아멘. 말씀에서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독사의 자식아,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 도끼에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거다. 참으로 무서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무서운 메시지가, 이 저주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누가는 이러한 무서운 메시지를 받게 되는 이들이 누구인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자 나오는 무리들이라고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 지금 요한에게 다가오는 이 무리들의 특성은요, 그래도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자 나름대로 그렇게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아,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 도끼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 왜 이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분명 그 열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서 속으로는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대단한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만과 신앙적 교만으로 무장하여서요, 그렇게 현재 안주해버린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한은 이러한 변화를 꿈꾸지 않고 안주하는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요, 그렇게 행함이 없는 신앙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무섭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확신만 붙잡고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내게 있는 어떤 것으로 무엇을 행할 것인가, 그렇게 관심과 고민이 없으면요, 그렇게 안주하고 행함이 없으면요, 그렇게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상실한 채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도요, 이와 같은 요한의 책망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다행히도요, 세례 요한의 이 천둥과 같은 책망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이 책망을 듣고 있었던 무리들은 가슴이 저려와요. 그저 안주하려는, 그전까지는 그저 안주하려는, 멈추시려는 그런 거짓 평안의 심령에 돌멩이가 던져져서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이 천둥과 같은 책망은 지금까지 내 신앙과 삶이 뭔가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을 먹게 되었던 거예요. 아, 그래, 나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들은 당장 무언가를 뒤집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충동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외쳐대기 시작한 거예요. 무리들이 외쳐댄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 또한 외쳐댑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는요, 로마 군병들마저 외쳐대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이 오후로 모이신 교우 여러분, 우리도요, 이제는 이 어린아이처럼 무엇을 달라 떼쓰는 기도 멈추고 지금 내 아니란 그 믿음에 가슴을 찢으면서 외쳐야 하는 것이에요. 주여,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리이까? 이전까지 내가 무엇을 달라는 그 기도로요, 밤새워서 기도해 봤다면 주여, 제가 오늘 무엇을 하리이까? 이 기도의 제목으로 밤을 새워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오후 예배로 함께하고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 저는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 달라져야 합니다. 내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관심사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교우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말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찾으시되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요, 이번엔 내게 이미 주신 것, 그것으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게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했던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자신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자신들로 하여금 독사의 자식이다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에 세례 요한은요, 너희가 이것을 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아멘. 11절에서요. 요한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묻는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이어서 요한은 세리들을 향해서도 답하고 있습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계속해서 요한은 군병들을 향해서요 답해 줍니다.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하라. 여러분들, 요한의 이 세 가지 대답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공통점. 그 공통점은요, 옷 두 벌 있는 자, 세리, 그리고 군병을 예로 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예로 말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강점이에요. 강점.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강점. 그 강점을 통해서요,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지만 이 강점을 다들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특권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세금보다 더 몇 배의 폭리를 취하는데 사용을 했어요. 군병들은 약한 자를 보호해야 될 그 권력이라는 강점 가지고 오히려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억압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오늘 이 오후의 자리로 함께하고 계신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있다는 것 혹시 있으신가요? 또는 남들보다 좀 더 배웠다는 것 있으신가요? 또는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 강점을 통해서요, 그 강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게 허락된 옷 두 벌 누구에게 쓸까요? 하나님, 제게 허락된 이 지혜 누구에게 쓸까요? 하나님, 제게 허락된 이 많은 것들 누구를 위해 나눌까요? 욥은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아멘. 나에게 있는 강점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강점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걸맞게 내 강점을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은혜롭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어진 강점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강점을 은혜롭게 사용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교우 여러분, 왜 우리는요 옷 두 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누지 못하는 걸까요? 나에게 옷 두 벌 있는데 왜 나누지 못하는 걸까요? 내게 분명 그 여유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비하고 싶어 하는 마음, 예비하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는요, 내일 쓰려고 남겨둔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면 분명 족할 것인데 두 개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곤 그 나머지 하나를요, 우리는 예비라는 이름으로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만으로는요, 내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만으로는요,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바로 우리는 그 믿음의 문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본질인 거예요. 솔직히 내일을 내가 다 준비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옷이 5벌 있든 옷이 10벌 있든 절대 단 한 벌도 남에게 나눌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녀된 우리는 믿음으로요, 내 주어진 그 믿음으로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나의 내일을 맡겨보자는 말씀이에요. 그 내 믿음의 증거로요, 소중한 내 이웃과 나누어 보시길 소망합니다.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내 강점을 가지고요, 하나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더불어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롭게 사용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올바른 기도의 방향, 올바른 그 기도의 방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요, 우리의 인격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 됩니다. 우리 손들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성은의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우리 간절함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 아멘.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번 더 목소리로 우리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더 주십시오. 내 빵이 10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저급한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오니 주님 오셔서 나에게 그 성숙한 기도를 내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함으로요 주여 3번 외치며 기도드리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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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기도, 주님의 그 뜻을 구하는 기도라면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주어진 것으로 먼저 감사하며 아버지 먼저 영광 돌리며 나의 삶이 되게 나오니 아버지 오셔서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아버지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그 나라와 공의를 위해 우리가 아버지여 부르짖고 주여 아멘 아버지여 외치며 기도하는 자가 우리 성은의 교들이고 나온 하나님 그 나라를 세워, 하나님 그 나라를 세워 주여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그 반석 위에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주시오. 나의 간절한 그 기도 위에 아버지 나의 간절한 기도의 반석 위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함께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고비 간절하고 나오니 주님 오셔서야 아버지의 나라가 서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간절한 응답 아버지 나의 부르짖음을 통해 우리가 구하는 자가 여기 나오니 주님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그것으로 감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원하오니 결핍과 아버지 부족함과 아버지 그런 허망한 삶이 내 삶이 아닌 아버지께서 주신 것,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나의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 것을 우리의 내게 능력나오니 주님 오셔서 설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삶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래의 철가 아버지를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그 공의를 꿈꾸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꿈꾸며 아버지 이 성문의 간석 위에 나의 기도의 반석 위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 꿈꾸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오셔서 함께 하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제 우리가 나의 없는 것을 찾으며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내일을 주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강함을 놓고 기도하며 그 강함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오니 내 옆에 어려움에 처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교우들과 이웃들의 아픔들을 내가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성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씀을 기쁨으로 은혜롭게 감당하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자비로우신 주님께 기대어 구하오니 세상 살아가며 닥쳐지는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강함이 약해져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사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고난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의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사옵고